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걸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비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할례를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낳고 난 이후에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8일째에 할례를 했다. 그 할례를 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건축하고 그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을 잘 관리를 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두어야 그 성벽이 지은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란에서 75세에 움직였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한때는 자신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닌 나의 종들 가운데서 길러온 자들 가운데서 저 엘리에셀이라는 저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고대의 전통적인 그런 후계자를 자신의 친자식이 아닐 경우에는 양자를 얻어서 그와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에서 또 착각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아내 사라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 100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살까지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는 나이 100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남자에게, 특별히 또 여자에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6세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사라의 나이 75세 때에 76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단념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 더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임합때쯤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12장부터 21장까지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남과 동시에 그의
주신 약속이 더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 사랑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얼굴을 맞댄 것과 같이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거울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거울의 형태를 띈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으니 그 거울이 주는 의미가 지금처럼 선명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 어떤 언약들 가운데서는 그 언약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8장입니까? 59장입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인간적으로 그의 모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끝이 난 그때가 100세였던 것이죠. 사라의 나이 90세 되던 해에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이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씨를 주고 끝이 나지만 그 아이를 10달 동안 그 품속에서 키워가지 않습니까? 태동을 느끼고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것들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임신한 아이를 10달 동안 안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례의 나이가 90이고요 그 10달 동안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사흘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초산이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도 40이 되면 노산이라고 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90세에 기적과 같이 이 아이가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죠? 어떻게 그 핏덩이를 할례를 합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99세 때에 할례를 했지만 그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를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 아이의 몸에 어떻게 칼을 대요? 말릴 법하지 않겠습니까? 서혜원 집사님, 누가 제일 말릴 것 같아요? 두말할 것 없이 엄마 사라져. 아니 당신 미쳤냐고. 당신이 할례 받는 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데 이 사라 역시 방해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10달 동안에 간증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심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2명이 있게 됩니다. 한 아들은 이전에 그가 86세 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그가 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느니라. 자, 우리 예전에 돌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100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100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10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00일에 사진 찍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통통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100일이 왜 이래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 권사님 아기 낳고 100일 잔치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왜 그 이전에는 그 100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전에 할머니들 이야기들을 보면 중간에 뭐 하나씩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출산하다가 혹은 그 아이가 혹은 산모에게 일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쯤 지나고 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살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10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름을 올리고 호적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첫 해 이제 1년을 맞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만 하지 않겠습니까? 100살에. 그리고 나이 90 먹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낳아서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라고 하였습니다. 이 젖을 뗀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아이를 젖을 좀 길게 먹이더라고요. 보통 3에서 4살까지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언제 성전에 데려갑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언제 성소로 데려갑니까? 젖을 뗄 때입니다. 3살에서 4살쯤 이제 기저귀 좀 떼고 그리고 이제 젖도 뗄 무렵에 비로소 데려갔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갓난아이를 어떻게 이 성소에서 자랄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는 13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로 이후에 한 3, 4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적어도 17살 정도쯤이 되지 않았을까 볼 수 있고, 이삭의 나이가 이제 한 3, 4살 아장아장 키 댕기고 그리고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느니라. 아멘.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에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집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단초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이들끼리 동생하고 형님하고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서 일이 발단이 되어진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냥 놀리는지라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는 그라렐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랄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와 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네가 누이라고 하였는데 너 누이한테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차크입니다. 그냥 껴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껴안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오빠와 누이로서 껴안는 부분들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인 접촉들을 하였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차크입니다. 또 다른 차크의 사용 용례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애굽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희롱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가 차크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을 그냥 단지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뭐 옛날 치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고추를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본 것이죠. 그것을 충분히 오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주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미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브라함 100세 되던 때에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는데, 이 동생은 자기처럼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정실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무언가 이 아들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뺏기고 그리고 자기의 앞날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라가 이처럼 이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에게 차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였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가정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무관심한 게 요즘 뭐 그렇더라고요. 그 선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의 무관심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이들에서 훨씬 더 관심이 있고 또 예민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말, 잠언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잠언서의 내용의 끝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현숙한 여인의 그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 집안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내, 그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할 때, 결정 지을 때 아버지의 계보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판정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낳은 아이들도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랄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모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여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아내, 여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일에 크게 관심 두지 않았지만 사레는 이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오늘 맺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내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내일이면 종교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거의 100%다 교회의 승리가 되어지고 루터는 사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 있을 판결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있는 이 루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내가 검은 옷을 입고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 나를 만나러 와서 고마운데 웬 검은 옷, 상복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떨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루터는 찬양을 부르며 그 재판장으로 나갔다잖아요. 그때 부른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그 찬양 부르면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안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들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에 교회는 안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깨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가 역할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르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들, 기도의 아내의 역할들, 이 사라와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의 문제는 단지 상속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또한 예민하지 못하여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기도로 세워지게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세워지게 앞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바르게 상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약속의 아들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